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함께 같이 가주시면 더 훌륭한 찬양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2025년이 되는 거죠. 한 해 마무리를 좀 잘 하시고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그런 기대감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가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가나안을 뭐라고 부릅니까?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룩하다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구별되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양을 잡아야 됐죠. 그래서 성전의 그 주변에 가게 되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 양 잡는, 양이 우는 소리와 또 그 성전 안에서 양을 잡을 때 어떤 들려지는 그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태워지는 그 고기 굽는 냄새와 또 피가 뿌려지는 그 피들이 이렇게 진동해서 그 주변에는 피 냄새가 진동했다라는 거죠. 외관적인 것, 어떤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어쩌면 성전은요, 고요함과 고귀함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을 보게 되면 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그 종교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몽골에 가게 되면 그 몽골은 이주하기 때문에 이주하는 이들이 어떤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탑을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들의 그 모시는 그 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지에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무당들도요, 그 신발이라고 하죠. 그게 좀 떨어지면 산기도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그 새벽에 험한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에 계실 때 좀 이름 있다 하는 산들을 보게 되면 그 산 정상 부근에 골짜기마다 그 초가 이렇게 녹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 한 거냐면 그 밤중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산의 에너지, 산의 기운을 이제 받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능력보다는 어떤 그 에너지보다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을 더 강조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지의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급기야는 성경에서는 아주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시는 장면들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고요.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그 사물이나 어떤 그 장소에 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터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애굽이랑 비교해 보게 되면요, 애굽은요 나일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주변으로 그 풍부한 어떤 그 농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해마다 이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요, 그 이후부터 그 나일강에 있던 물들, 그다음에 그 무기질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쫙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나안에도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인데요. 이 나일강과 비교해 보면 요단강은 이게 뭔가 이게 강인가 싶을 정도로 작은 거죠. 특별히 요단강은 이렇게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낮아가지고요. 물이 이렇게 고이긴 하지만 워낙 그 비가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한창 더울 때는 이 강이 점점 작아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줄기가 가늘해지는 그런 지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요단강인가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보다 이 요단강을 보면 요단강이 있는 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일차원적인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싫어하시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떤 그런 주변의 그 상황과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물질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그마한 것에 얽매여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그 후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그 장면은요, 이제 모세가 어디로 가게 된 겁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40세 이전의 그 삶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애굽에서의 그 왕자의 모습으로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광야에서 양들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그가 있던 그 광야를 한 번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는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있는 집 이 캘리포니아에도요, 한 여름에는 산불이 참 많이 나죠. 근데 이게 누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자연 발화되어서 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먹다만 물병을 던져도 거기서 빛이 굴절돼 가지고 또 불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너무 뜨거워지면, 그리고 또 너무 그 건조한 그 풀들이 그 발화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 가운데서 불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모세가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 떨기나무는요, 종종 발화되어서 타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항상 그 모세의 그 경험을 보게 되면 이게 불이 확 탔다가 확 사그러드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쌀이나무 아시죠? 쌀이나무. 혹시 그 쌀이나무를 가을에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걸 잘 말려서 태우면 이게 정말 확 탔다가 확 꺼집니다. 근데 떨기나무도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언가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모세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거룩하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구별되어서 그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삭을 하셨고 야곱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역사 가운데 계셨던 그들의 그 선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 모세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짐을 들었고 그 우고를 알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들, 또 그들의 그 애굽 백성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슬퍼하는, 걱정하는, 근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아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피곤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 그들의 그 신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거대한 그 거창한 계획과는 다르게 모세의 대답이 너무 형편없죠. 다음 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큰 소리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누군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되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40살의 모세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0살의 모세는요,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께로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들어왔고요.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신분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코지 하는 애굽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모세에게 다가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모세를 찾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후에 40년이 지난 이제 80살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40년 후일까요? 더 좋은 시기, 더 잘 쓸 수 있는 시기, 더 능력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었는데 왜 80살에 80살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청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성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의 그 의지와 또 그가 갖고 있는 신분이 잘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는 어쩌면 그것은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지난번도 설교 드렸던 것처럼 모세는요, 바로의 그 딸의 아들이었지만 실력으로 충분하게 그 바로가 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가 그의 것이 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평안함을, 또 다른 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그런 지식들, 지혜들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에게 부족했던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그는 아직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신앙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 여러 많은 것들의 옵션 가운데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냥 그 시절의 능력으로 이끌었다면 이스라엘은 그저 흔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정복하지만 또 언젠가는 정복당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의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흔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장 훌륭했던 시기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젊은 시절에 찾아오셨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업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모세가 가고자 했던 그 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애굽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장 적대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파라오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라왔던 그 환경, 갈 수 있었던 그 길,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가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서로 다른 모습을 갖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상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그 생애에서는 그 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산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 다 가는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그의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실망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의 길을 맡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행적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동행함으로 갖게 되는 그 기쁨,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 거죠. 굳이 그 자리에 갔던 이유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죠. 이 장면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램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를 태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에 있는 기름이 타기 때문입니까? 램프는요, 그 기름을 태우는 거죠. 심지를 태워서 불꽃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심지만으로 불꽃을 태우게 되면 불은 붙지만 그 불꽃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일이 있어야, 그 기름이 있어야 그 불꽃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떨기나무는 금세 타버리고 소멸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더 가까이 보니까 타는 것 같지만 타지 않고 불꽃이 계속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나무와 함께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때에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너무 쉽게 타버리고 맙니다.
변하게 되는 거고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의 그 능력으로 하고자 했을 때에 쉽게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구스르고 타이르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의 손에 들어진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뭐 지금 오늘날에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지팡이 굉장히 좋은 도구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이 지팡이는 이 사나운 맹수들이 다가올 때에는 그 맹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양들을 또 도울 때는 양들을 이렇게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버려진 지팡이가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당신밖에 없다는 그 말은 굉장히 존경을 담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그 능력이 교회에 활용이 되지만 또 그것을 선을 넘는 그런 행동들이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뱀처럼 우리를 올가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뱀을 들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뱀을 들어라. 그러자 그 뱀이 뭐가 됩니까?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버려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들려졌을 때 이 지팡이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지팡이의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재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성도님 중에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보니까 이 골프는 신앙과 같더라고요. 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선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돼요. 네, 힘을 빼야 됩니다. 이 장비의 무게를 느껴야 되고 그 채의 궤도를 따라가야지 자기의 힘으로 그 공을 쳐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기의 힘이 그 공의 힘을 죽이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운동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수영을 할 때도 내가 반드시 물에서 뜨겠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천천히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고개를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항상 고개를 든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의 선택을 확인하는 순간 몸이 흔들리게 되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어떤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다른 길에 가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요. 모세의 이 40살의 모세는 정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양들과 이렇게 막 지내다 보니까 슬슬 그 몸 안에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양들도 내 말을 잘 안 듣네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자신을 찾아 나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치는 것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비로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홍해를 가를 때에 그의 손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에도 2025년에도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